본문 내용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동족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답을 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의 마음이 탄식으로 가득 차고 그의 마음에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하고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동족 아나도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네 피부치거든요. 그 함께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음모의 내용을 들었다. 자기는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자기를 음해하고 죽이려는 모습이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기 마음을 다하여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하는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자기의 인생 속에 이해가 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과 동시에 고난과 고통이 더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분명 하나님이 택하였다고 부른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민족인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에서 바알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건 무엇입니까? 형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자기는 점점 고난과 고통으로 나가는데 악인들의 득세는 왜 더욱 강해지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그들의 마음에 심기운 것이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맺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겉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면서 악을 일삼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의 인생의 열매인데 어떻게 그들에게는 심판도 없고 어떻게 그들에게는 형통함밖에 없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기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는 탄식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양들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셔서 죽이려는 위하여서 구별해달라는 아주 무서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악인들의 득세를 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미하지만 믿는 사람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뜻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들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게 무늬만 나무거든요. 사실 나무가 아니에요. 모르셨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데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것처럼 계시나?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잡아서 구별해달라는 거예요. 이 구별의 내용은요, 그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져 있는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구별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죄악을 일삼으면서 나가는 자들이 맞고 악인들이 맞으면 하나님 제발 좀 그들을 이 왼편에다가 염소와 같은 자들로 구별하셔서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제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그렇게까지 악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입으로 방종을 하며 자기 앞날에 대하여서 안연하게 살지 않도록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면서 갖는 것은 예레미야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까지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에 끓는 가마의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끓는 가마가 저 북쪽에서부터 부어져가지고 싹 다 뜨거운 물이 흘러가지고 멸망을 너는 예언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너가 해야 될 사역은 그들의 완악함을 깨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부질없음을 깨고 죄악을 깨는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잡고 유다의 죄악을 고발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임박한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왜 저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방법은 이방 군대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전달했던 예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의 벌하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제발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심판받는 원인에 대해서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7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7장에는 위선적인 그들의 예배와 불순종의 모습을 꼬집어서 심판하시겠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예배를 진짜 예배답게 만들어 주시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여기서만 아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말과 그리고 행실과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걸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배는 지속되어져야 된다.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 꼬집는 게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꼬집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너는 이전에 나오기 전에 도둑질했던 자들. 이전에 나오기 전에 너희들은 아주 죄악으로 물든 모습으로 나오고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감히 이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위선적인 그 예배, 겉과 속이 다른 예배.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7장에 나와요. 실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찬양을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진짜 예배의 시간, 정해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진짜 예배의 시간에는 각종 더러운 것과 그리고 음란과 그리고 호색과 그리고 수근거리는 것과 비방과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과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모든 것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의 진짜 지속돼야 될 예배,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내용을 담대함을 갖고 예레미야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을 계속 증거했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 나오냐? 8장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져가는 모습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돌아올 때를 아네요. 비둘기도 알고 각종 새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때를 아는데 너희들은 여호와를 떠나가는데 왜 돌아올 때를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졌다. 여러분 완악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는 사람은 마음이 유연해지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완악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정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것처럼 무엇이 뭔지를 알아요. 무엇이 뭔지를 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지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에서 동의가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면으로 거부하고 정면으로 그것을 내버리게 되어지므로 결국에는 그 마음에 완악함이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9장에 설명하는 것이 거짓과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거짓을 일삼았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혀는 너희들의 삶은 말하는 것과 그 삶의 모습하고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이 선포했던 복음은 사실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줬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복음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정욕을 버리길 원치 않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안에 역사는 악한 것을 내보내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 악한 것과 결별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악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저는 신기한 걸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사랑해요. 이유인즉슨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이것을 내버리게 되어지면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두렵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소위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자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는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 과거에 사로잡혀서 왜 현재 내가 변화될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 은혜로 바뀌어질 것을 왜 고민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묵상을 하는데 은혜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보가 되어져요. 세상적으로 바보가 되어집니다. 세상 즐거움도 없어져요. 지금 은혜가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캠핑 가셔야 될 분들도 여기 계세요. 근데 이제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무엇이냐면 점점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답답해 보이는 모습. 어떻게 저렇게 길을 걸어가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머리로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여러분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영생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졌는데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동의 없이 간증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쪽에 연희동에 가면은 김지영 권사님하고 박경신 권사님이 사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박경신 권사님이 이렇게 밥을 먹는다고 하면서 같이 아이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기 전에 태연이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기도를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끝날 시간이 지났는데 기도를 끝내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물어봤대요. 너 도대체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냐고 하면서 무슨 내용을 갖고 기도했냐고 물어봤더니 얘가 하는 내용이 선뜻한 기도예요. 할머니하고 자기가 천국 가려고 반대로 얘기하면 선뜻하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면서 모르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근데 지금 박경식 권사님하고 박경식 권사님 마음하고 달리 우리 태연이가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섬뜩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하고 자기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너 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그랬더니 천국에 가면은 영원토록 살고 거기서는 기쁨이 넘치고 해서 거기 가면은 얘가 설명하는 애기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거기 가면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막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박경식 권사님이 소름이 싹 돋으시면서 내가 저기 아이스크림 사다 줄게. 아이스크림 사다 줄게 하고 아이스크림을 10,000원어치나 사다 줄게. 여러분들 제가 좀 재미있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네. 두 가지 마음이겠죠? 우리 박경식 권사의 마음. 하나는 섬뜩한 마음, 하나님이 불러가실 거라 섬뜩한 마음, 하나는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치근해서 아이스크림 사줬을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인지는 본인만 아세요.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무슨 마음인지를 모르겠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아이가 갖는 그 신앙, 아이가 갖는 그 모든 모습, 어차피 영원히 살 것인데 그곳에서 살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오늘날 우리는 솔직하게,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실명이 거론돼서 정말 죄송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솔직하게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즐거움으로 아멘하고 갈 사람 몇 명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하고 가실 분들 계세요? 발가락만 드세요. 발가락. 손 들면 눈치 보이니까 여기서 손 들면 역적되는 거 뭐야? 이렇게 되면 돼요. 발가락만 들으세요. 아니 솔직하게 보자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저 아이를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은 게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거 채워짐도 없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고 거기는 기쁨이 있고 네?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머리로 다 알아요. 저 하늘에는 기쁨, 저 하늘에는 기쁨이 있고 막 감사가 있다고 하고 막 찬양도 부르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저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애들이 결혼하는 것도 가야 되고 얘네들이 성공하는 것도 가야 되고, 분명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서 암묵적으로 내가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말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거짓으로 일삼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우상. 겉으로는 나를 찬양하지만 너희들 마음에 바알이 존재하고 너희들의 무수한 이 모든 성읍이 존재하듯이 이 성읍 수만큼 너희들 안에 각종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 안에 탐심이 형상화되어진 게 우상 숭배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우상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올인하는 모든 것들,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보여지는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이냐? 돈, 명예, 권력, 우리 인생의 성공, 권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정말 여러분들 천국만 간다면 성공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 필요해요. 성공 못해도 천국 간다면 그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서 하나님 천국 가는 것도 원하지만 인생의 맛도 좀 보게 해주세요. 인생의 맛을 보기 원하시는 분은 결국에 쓴맛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맛보라고 그랬지 이 땅의 것을 맛보라고 맛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아직까지도 이 생의 삶에서 더 나은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또 좋은 연봉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 인생에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성공과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각하는 것과 달리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질적인 모습이죠. 겉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에서는 이 땅에서의 평안함도 있고 안락함도 있고 사명은 저기가 있어. 이미 저쪽에다 묶어놓고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각종 신들을 숭배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애물단지처럼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것을 콕콕콕 집어서 사람의 마음을 콕콕콕 찔렀다는 거예요. 10장에도 더 나아가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집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우상이라는 것은 다 무료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죠. 어떤 것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화를 줄 수도 없는데 너희들은 왜 이것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고 이것을 왜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진정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천국인데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인데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도 제자들마다 내가 천국에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예 왜 자꾸 큰 사람 이 세상에서의 개념으로 천국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예수님이 꼬집어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11장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언약을 파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그 유다의 집을 구원하시고 그 유다를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지고 그들은 언약을 성취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언약을 누가 깼느냐? 우리가 깼다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욕심과 정욕에 의해서 이 모든 걸 깨버렸다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하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11절에 보게 되었습니다. 11장 이제 후반부를 보게 되었으면 동족 아나도 사람들이 18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여러분들 음모를 꾸민 살해를 하는 그 음모의 모습 여러분들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났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왜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가장 큰 것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들켰다는 거예요. 성경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 가운데 순교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대요. 그들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드러난 것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회개하면 좋겠는데 그들이 결단한 것은 자기가 들킨 것에 대한 분노, 자기가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드러난 것에 대한 반감에 의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오늘날 이런 역사가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꾸 밝히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의 빛을 통하여서 어둠을 밝히십니다. 내 죄가 뭔지를 알게 하세요.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예배를 피하려고 그러고 기도의 자리를 피하려고 그러고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것들을 도려내시면서 수술을 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없어질까봐 피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복음은 두 가지로 결론을 맺습니다. 한 가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복된 소식으로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된 소식을 듣고 복음을 유예하는 자들로 바뀌죠.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딱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결국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떠나는 사람으로 두 종류로 나눠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끝까지 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바로 내 인생,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자꾸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가 지금 예레미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예레미야 역할 동시에 저는 바로 고발당한 유다 사람과 같아요. 죄악이 너무나 많으니까 바로 그 죄악을 고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발당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미설이 있다. 너희 안에 완악함이 있다. 너희 안에 너희들도 모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만 두 마음을 섞이고 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한 마음을 품은 자.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은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이뤘습니다. 우리는 사명은 불쌍하고 오늘 내 마음이 한 마음인지만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졌다면 그 마음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식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지금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밝히고 계십니다. 결국에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죄악으로 인하여서 구별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양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그들을 심판 그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의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염소와 같은 자들은 구별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져요? 심판을 그대로 받고 영벌에 취하게 된다. 어떤 이들은 영생에 취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이들은 영벌에 취해야 된다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모든 부분을 드러내면서 밝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여기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이 모습 말고요,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어떠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기서만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여기서만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사명 감당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명은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여기에 분명 예레미야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은혜로 살아갔던 분들도 있겠지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 갖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고수하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심판이 대상이 된 유다민족, 분명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징벌의 대상이, 사실은 영벌에 처해질 대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살해 협박을 받고 마음에 근심하면서 탄원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에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 정말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하나를 만지시면서 우리의 있는 그런 답답함들, 괴로움을 없애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게 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너가 이 자그마한 것에도 이렇게 투정을 부리면 나중에 커서 큰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자그마한 일에도 찡찡대면은 나중에 어떻게 큰일을 하겠냐. 하나님이 바로 예레미야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어우르고 달래고 하면서 어린아이한테 하듯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만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것을 통해서도 너가 힘들어하면은, 요단강물이 넘칠 때라는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의 것들, 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겠지만 각 말씀에 따라서 비유가 틀린데, 여기서 말하는 요단 강물이 넘친다는 것은 세상이 흉흉해지고 세상에 물결이 넘친다는 거예요. 죄악이 넘칠 때, 죄악이 관영할 때 너는 과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죄악이 관영하여서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 세대를 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형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은혜 준 자는 결국에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우리가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넘쳐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삼키우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걱정돼서 이 자그마한 곳에도 흔들리는 예레미야, 아파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너 정말 이 죄악이 막 넘쳐나고 지금 너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쌓이게 되는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레미야는 나중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만지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훈련하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미 하나님과의 이런 교통과 하나님과의 그런 역사함을 통하여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나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과 저는 성숙하다고 말할지언정 성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성숙한 분들도 있겠지만 반면에 성숙과 미성숙을 떠나서 징벌의 대상이 여기 앉아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징벌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혼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위로를 받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땅에다가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살 것처럼 왜 살아가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직 내일을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은 오늘 족할 것입니다. 한날에게로 그날이 족하고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직 내가 너희들에게 내일을 주지 않았는데 왜 내일을 염려하냐는 거예요. 여기 노후가 걱정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나중에 걱정하세요. 네, 걱정되시죠, 솔직하게. 하지만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명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때로는 비참하게 보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맞닥뜨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서 일으켜주시고 제일 중요한 약속인 천국을 우리에게 이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아직 내일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밝히 알고 깨달아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일 염려하세요. 내일 무슨 날이에요? 월요일이잖아요. 무슨 25일인가요? 25일 25일 하지 않았어요. 또 26일 안 왔습니다. 왜? 27일 많았는데 걱정하고 있어요. 또 카드값이 빠져나온다. 왜 걱정하세요? 네? 중요한 소리가 온다는 소리 들었어요. 삐삐삐 소리 났어요. 돈 빠져나가는 소리. 네. 아니 저는 그 얘기를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우리의 삶 속에 이것저것 또 통해서 우리가 슥슥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얻고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곳은 천국이라니까요. 괜히 앞날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 괴리의 생각들, 마음의 우울함이 가득 차는 겁니다. 우울함. 왜 우울합니까? 우울하는 것은 뒤를 돌아볼 때 우울하고요. 앞을 생각할 때 우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자기의 처지를 생각할 때 우울하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걱정을 해요. 어떤 분들은 15년 일을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15년이 오지도 않았는데 15년을 막 일을 걱정하는 분들, 그리고 옛날에 일을 막 또 생각해서 우울해요. 그때 요걸 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사는데 지나갔어요. 버스가 벌써 수십 번은 지나갔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자꾸 누구에게 마음을 주는 거냐? 마귀에게 마음을 줘서 우리가 거기 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또 현재의 상황을 보지 마세요. 네?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어찌됐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빨개 벗은 사람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안 하고 오신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고 왜 내 인생의 처지만 보냐는 거예요. 인생의 처지를 보지 마시고 오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보게 될까지 소망합니다. 오늘 내 인생이 굶어 들어가는 길이라면 내일은 다시 일어나는 길도 올 수 있어요. 그 일은 내 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굶어 도는 길을 건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가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 살피시면서 주시는 이 메시지,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사명을 되찾고 그 사명을 위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6절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부모를 믿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세상의 그 어떤 것들만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확실한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있잖아. 어려울 때 역시 동기간이라고. 역시 동기간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 의미는 우리의 인생 속에 자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의지할 대상조차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사명을 위해서는 모든 걸 등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X자로 만들어서 이제 끝, 2년을 끝내라는 게 아니라 제일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고 세임을 얻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하여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하고 마음에선 바알을 섬기고 아직까지도 욕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심판이 철회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내용이 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 원수의 손에 넘겨서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환난에 의하여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구나라고 깨달았던 탕자처럼,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처럼 이 악한 것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했습니다. 성경에는 사자에 대해서도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자가 강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이면에 사자의 모습에는 악한 사단마귀를 표현할 때 우는 사자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 숲속의 사자 같다는 것은 바로 먹잇감을 찾는 사자의 울부짖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찾아왔어요. 환난이 찾아왔어요. 악한 것에 손을 넘겨버리니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니까 마치 먹잇감을 찾으면서 배고픔에 의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고난과 고통을 인하여서 울부짖는 너희들의 그 소리가 하나님은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든지 없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기도를 하는데 문제만 있을 때만 기도하냐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삶 속에 우리 인생에 형통만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찬양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악한 손에 넘기니까 그때서야 왜 신음소리를 내냐는 거예요. 배고픔에 울부짖는 사자마냥 끙끙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이거는 우리를 진짜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왜 그런 모습으로 나가냐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제발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내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로 묵상하고 너가 이것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이것을 새기고 나가면 내가 너와 늘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흔들리지 마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악한 손에 내가 넘기셨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다고 하는 그 예언 메시지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혼나.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훈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혼내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저지하고 그리고 그 행동을 안 하게 되어짐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행동을 저지할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 메시지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은 너 이렇게 하면 혼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 듣고 마지막 경고인데 하지마.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우리가 죄를 범해요. 혼낼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모습을 보세요. 너 다음에 이렇게 하면 혼나라고 하고 혼낼 때도 있어요. 안 혼낼 때도 있어요. 안 혼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기회를 주고 또 다시 기회를 주고 우리 인생의 부모님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언의 메시지는 이것을 듣고 돌아오므로 너희들에게 진짜 불이익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주는 징계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징계가 다 떠나가고 심판이 철회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 보면 내 소유가 네게 대하여는 문에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 짐승의 세계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짐승들은 자기가 똑같은 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가 있는데 똑같이 같은 종인데 다 모는 독수리가 검정색인데 어떤 한 독수리가 흰색이면 짐승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공격해요. 나와 다르다고 공격하고 나보다 약하다고 공격하고 이게 바로 짐승의 세계입니다. 이 짐승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모습이 문이 있는 매와 매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악으로 얼룩지고 죄악으로 혼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집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은 죄 있는 오늘날 종교인이 신앙인들과 융화될 수 없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나가면 핍박당하는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의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서 삐걱삐걱대고 문제가 생겨날 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들하고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례로요, 강아지를 제가 어렸을 때 키웠는데 치와를 키웠습니다. 이 치와가 새끼를 낳았어요. 5마리를 낳았는데 4마리는 흰색이고 1마리는 검정색에다가 그리고 작아요. 그리고 이 흰색 강아지들하고 틀리게 못생겼어요. 참고로 여러분 강아지는 색깔을 구별 못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색깔을 구별하는 줄 알았는데 색깔을 구별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마리의 강아지는 이뻐하면서 젖을 먹이는데 그 검정색 강아지는 젖을 안 먹이고 발로 차더라고요. 결국에 죽었어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숟가락을 이렇게 살리려고 숟가락을 떠가지고 우유를 먹이고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키우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봤을 때 모습이 다르니까 좀 작고 체구가 약하고 하니까 어미가 어차피 동물의 세계는 냉정하잖아요. 강한 것만 키웁니다. 그래서 죽이는 걸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다 보니까 배척이 되고 그런 모습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죄로 얼룩진 무늬가 있는 매처럼 죄로 얼룩지고 세상과 혼합되어져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에 계시고 세상도 마음에 있는 채 요것과 저것과 섞여져서 요즘이 유행하는 퓨전 음식처럼 그냥 이게 뭔지 모른 채 경계가 없이 버릇돼요. 경계가 없이 나.
음식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자꾸 썩어요. 썩히지 않은 걸 막 썩습니다. 야, 어떻게 이거가 조화가 어울릴까? 예? 그 조화를 어울리게 한, 뭐 제가 이제 봤던 대표적인 좀 신기한 음식, 처음에 그런 거 몰랐는데, 강호동이가 냉면하고 돼지고기를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걸 그렇게 했잖아요. 안 먹어보시면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드셔보시면 맛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무엇이냐면, 보통이면 한 가지 음식만 먹는데 패러다임을 깨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사람은 1인 1식을 합니다. 그렇죠. 한 가지 음식을 먹는데 바뀌게 되면서 반찬이 생겨났고, 요것이 어떤 음식점이 도입이 되면서 뷔페라는 게 생겨났어요. 혼합되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먹으면서 막 이것저것이 섞여지는 그 모습이 마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바로 죄악이 얽매이고 막 얽혀지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모습을 대변합니다.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먹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자꾸 외식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도 먹지만 자꾸 도덕적인 말씀도 먹고 싶을 때가 있고, 성공에 대한 말씀을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위로의 말씀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위로는 괜찮지만 사람의 감성을 오르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자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말들, 사람의 어떻게 보면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말들을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서 그걸 같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똥과 된장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렇죠? 근데 냄새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맛도 비슷하다는 것은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다르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사람의 소리, 그리고 잘못된 악한 선지자들이 주는, 악한 종들이 주는 메시지는 눈에 보이기에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분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죽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혼합의 시대에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의 공로로 씻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야 됩니다. 그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초점이 맞춰지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돌아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요. 또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자꾸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내가 내 자녀에게 모든 걸 걸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지금 상황에, 또 환경에, 내 형편의 처지에 모든 걸 걸고 있다는, 하나님은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미 달라져 있는 모습,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삼켜버려.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10절에도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걸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11절까지 동일하게 황무함에 대해서, 땅이 황무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목자는 포도원을 관리해야 돼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이 심령을 관리하면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해야 되는데, 말씀 그대로라면 땅이 황무지가, 기뻐하는 땅이 황무지가 되어졌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심령이 황무하고 땅이 황무해지는 이유,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와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열매가 없이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그런 말씀에 의해서 영원히 말라 비틀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드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열매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각종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을 통하여서 황폐하고 또 고통스럽고 괴로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저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드러난 열매는 무엇입니까? 2절에 나와 있는 열매죠.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먼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죄악의 열매들이냐는 거예요. 죄악의 열매가 맺혀진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이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관영하고 넘쳐 흘러서 충만해서 나타나는 게 죄에 대한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이 자리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있지만 내 삶의 처소에서, 아무도 없는 처소에서, 또 익명의 사람들과 만나는 장소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예배자가 맞냐는 거예요. 예배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내 입에 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나 오늘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직적인 삶을 살 수 있냐.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된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도 나타났어요. 너희가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분열이 있을 수 있고,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분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걸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분열이 종식되어지고 다시 연합되어져야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모습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모든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과 동떨어진 모습이 너무나 많을 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바로 나 사이를 동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졌다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떠나가셨다. 성령이 떠나가셨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러한 자들의 삶은 12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더라. 또 13절에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두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었죠. 결국에 소득이 없는 그 삶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재미난 것은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실 거예요. 이 맺혀진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보세요.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다 보셔야 됩니다. 내게 지금 맺혀진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죄악의 열매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수치가 된다 할지라도 죄악의 열매를 맺으신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간구하고 나가신다면 하나님이 부모 살피셔서 우리를 바꿔주신다. 얄팍한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세요. 나는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은 나의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죠.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내 드러나는 삶의 소산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믿음의 열매가 아니고 죄악의 열매라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수치를 당하신다.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 한다 했죠. 누구한테 인정하라는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사람 앞에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토설하시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죄악을 범할 수 있잖아요. 혹여나 그걸 사람은 입으로 얘기하기를 어려워서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하신다는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 못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 앞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엄하게 하는데 하나님 어떤 기도를 바라시냐면 세리와 같은 기도예요. 말로 잊지 못하고 이 죽을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로마에 내 영혼을 팔아넘긴 사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은혜 있는 사람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해도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과 같은 죄도 무게를 느끼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머리털과 같은 죄일 수 있어요. 인간이 느끼기에.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이 머리털과 같은 죄가 실제 무게가 느껴져서 어떤 사람은 은혜 없는 자가 느꼈을 때에 큰 죄라고 얘기하는 그것보다도 이 머리털과 같은 죄가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도 눈물 뿌려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떠세요?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겠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하는 소망합니다. 끝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회복하시냐?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심판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겠다는 이 심판이 하나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게 이루어지고요. 또 뽑아버리겠다는 이 예언의 메시지가 하나는 유다의 집에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잘남과 교만과 이 모든 것들을 뽑으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결국에 그들의 모든 수고와 그들의 능력 자체가 다 바닥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겠다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15절에 보니까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겠다. 그들의 기업으로 인도하시겠다. 뽑아낸다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나중에 어떤 것을 당하게 될 것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나가게 될 것인데 그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뽑아서 내 민족의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형벌의 기간을 사시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우리 인생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는 것은 세상의 굴레 아래서 세상이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을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포로되어서 나가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간구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뒤에 자기의 민족의 땅 고토 자기네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게 됐던 것처럼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뽑혀서 다시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은혜로 뽑혀서 하나님 그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하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의 눈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바알로 맹세한 것과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리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바알로 맹세한 것과 같이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알에게 맹세한 것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맹세를 하면 이 얘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대부분 유다 사람들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음은 이미 바알에게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바알에게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바친다는 겁니다. 그 넘어갔던 그 마음을 그대로 너희들이 그들 이 죄악의 우상 앞에 모든 열정을 쏟았던 그 마음을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요. 우상을 향해서 나가 있는 마음. 여러분 지금 예배가 길다고 생각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마지막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셨습니다. 저도요, 설교를 짧게 하면 좋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나가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보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향해 있는 내 마음,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에 빼앗긴 내 마음, 그 우상들, 여러 가지 것들, 그 모든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 새움을 입게 하시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마음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성경은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빼앗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세상 앞에 다 빼앗긴 것 같고 내 마음이 그들 향해 다 가 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심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 것도 뭐냐면 거짓말의 혀, 하나님 앞에만 살겠다고 말하는 그 말,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이 얘기는 저의 심령을 찌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꾸 죄악으로 나가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금 이 모든 것 자체를 하나도 빼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셔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말과 혀로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과 함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 나가는 모든 삶으로 초대하시겠다. 여러분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되는,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나의 모든 시선이 주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는 사람들은 살겠지만 이것을 그냥 듣고 오늘도 또 진부한 얘기, 오늘도 또 남 얘기, 오늘도 나랑 상관없는 얘기, 그렇게 하고 넘기시면 결국에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나라,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계획을 뽑아버리시겠다. 또 뽑아 멸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점검해보시고 여러분들 돌아다보심으로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부터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도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영원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뽑아 버리시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것을 묵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결국에 뽑아 멸하십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신할 수도 없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루하루를 점검해보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를 돌아다 볼 때에 그 삶이 하나님께로 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도 돌아보셨어요. 저 천성에 들어가는 날까지는 누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진짜 확증이 있으셔도 늘 점검하고 돌아가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입혀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과 응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